자, 오늘 말씀은 로마의 한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똑같이 읽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해요? 이제 우리 4절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로 한번 3개월 전쯤에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 자, 바울이 지금 삭막한 감옥 속에서 있죠. 그런데 무슨 감사가 그렇게 많았길래 이렇게까지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면서 감사로 기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감사의 이유를 여기서 발견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감옥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네, 아무래도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일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의 기쁨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기쁨의 이유는 바울의 상황이나 바울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바울은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절대적 감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것과 비교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일어난 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체로 감사해야 할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평할 이유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불평의 대상이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오늘은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죠? 라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선한 일만 하시는데 왜 악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은 우리도 종종 하게 되는 생각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날까? 하나님이 혹시 날 미워하시는 게 아닐까?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는 걸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죠.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감사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램프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원하는 것만 쥐어주는 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동화책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데렐라가 갑자기 막 아주 비싼 드레스와 뭐 치장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니가 나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그 순간은 바울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일 수 있지만, 바울에게 감옥이 그렇게 나쁜 곳이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갔게요? 네. 로마에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바울에게 감옥 간 것이 나쁘기만 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때론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힘든 일들은 생겨나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가면 더 많이 생기고, 고등학교에 가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가끔 내가 정말 생각하기에 어이없게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감옥 당장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또 바울이 감사로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뭘까요? 관용이에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이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혹시 관용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관용이란 관대하다, 또한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이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만 이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감옥에 넣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남을 까내리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바울 주위에도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물론 무작정 우리를 향해 아무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해주지는 말자는 이야기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나쁘고 착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남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 전에 더 먼저 가져야 한 사람은 나예요. 내가 가장 먼저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해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게요? 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나예요. 그런데 나를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욕한 대로 정말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까요? 아니죠. 누가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같이 있어야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잘못을 언젠가 갚아주실 거야. 설령 내가 그렇게 조금 못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뭔가 잘해서 사랑받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세요. 맨날 죄짓죠.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죠. 원망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매일매일 잊어버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도 예쁜 것이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은 그 사랑으로 남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또한 남들에게도 우리가 쉽게 용서해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더욱 생겨날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관용의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저절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불평하는 마음, 죄짓는 마음이 가장 커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도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그 사실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아주 넘쳐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졌어요. 아, 여기서는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어. 여기서는 애굽에서 먹던 그 좋은 음식들 하나도 못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내뱉죠. 또 이 불평은 또 잠시 동안은 멈추긴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더욱 이 불평과 원망은 심해졌어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낙 자손. 어떤 사람이죠? 키도 엄청나게 커다란 거인들이고 힘도 세고 우리와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그 앞에 가서 기가 죽어서 그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돌아가자고 할 때 단 2사람만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까요? 뭐 때문에? 맞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4절 뒷부분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삶의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비결은 또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였어요. 우리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해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내가 바라는 소원만 들어주는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면 램프 속 지니,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능력만 봤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또 개인의 경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1절에서 말했던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함 또는 어떤 형편이든 그 형편에 매이지 않고
만족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만족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관용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바울도 잘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사가 그렇게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못해 기쁨으로 살았던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 겸손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바울도 어느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모든 상황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편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같은 분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나요? 여러분이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모든 것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배우는 게 우리가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듣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전 못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린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이것이 어렵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오늘 읽은 7절까지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른 생각으로 가요. 예배드리다가 집중력을 막 발휘하다가 갑자기 한 1초 탁 놓쳐버리면 끝나고 뭐하지? 끝나고 어디 가지? 배고프다.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연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배웠고 연습했어요. 우리도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다면 먼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사람으로 또 관용하는 마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감사가 아주 넘치다 못해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소년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는 하루로 보내세요.